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들 또는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8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죠. 우리가 나이가 60이 다 되고 또 더 되고 그런 분들이 어린아이로 된다는 것이 젊은 애들처럼 똑똑해지고 힘도 점점 왕성해지고 그런 쪽으로 된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른이 되시면은 주변에서 가족들이 볼 때에 어린아이 같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 할 때 그건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이 될까? 어린아이 같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에서 사람들 중에 존귀함을 얻는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은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헬라어로 바꾼다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토스죠. 네, 구약에서 존귀함을 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메시아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메시아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왕과 선지자 중에 한 명씩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다윗. 네, 물론 다윗도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일단 문자적으로 기록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무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지 않았어 이렇게 반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열왕기 상 3장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숨기신다고 할 때의 그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사랑받은 증거로 주신 겁니다. 자, 3장 말씀인데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판단하여 선악을 알게 하옵소서. 네, 그랬는데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5살? 8살? 아니죠. 40세 왕이 되었는데 어린아이,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몸집이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주제 파악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수를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도 알고 분수도 알면 국어 산수 다 한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뭐든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배울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에게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되려면은 이것이 저에게 꼭 필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보다도 더 큰 왕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아담이죠.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단지 땅에서 있는 것들만 판단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볼 때의 모든 것이 다 심히 좋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할 때에 선은 좋다는 말이고 악은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굿이냐 배드냐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 보실 때 다 좋았다면은 아담이 그 중에서 나쁜 것 어디 있어?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으로 만드셨고 오실자의 모형이 아닌 실체처럼 완전해질 때는 천사들까지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담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 다스릴 수는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이 저를 천사보다 더 승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셔서 너희 땅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진짜 완전 선한 분이니까 나한테 와서 완전 선한 것을 배워. 이렇게 주님이 자기 앞에 계속 불러주신 초청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 먹지 말고 나한테 와서 더 선한 것 먹어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솔로몬보다도 아담은 더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어쨌든 작은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다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서 1장에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인데요. 찾으셨습니까? 네.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4절부터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말 여러분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저 어린아이기 때문에 말 제대로 못해요. 무슨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열방의 선지자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말할 줄을 모른다 이 말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인물이 없으세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 받아야 할 수업, 왕이 될 수업을 다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과 일에 능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양치기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하고 무슨 말도 잘 안 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막 큰 소리로 막 그렇게 하는 시간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는 말할 기회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저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절 보내시면 실패하십니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 살게 하실 때는 조금 그래도 덜 헌잡한 일에 덜 그 더러운 일에 저를 보내시면 덧납니까? 40년 동안 이게 노인 될 때까지 죽도록 양꼬리 따라다니게 한 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못 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제대로 단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 속모양을 보시고 이제는 내가 일을 맡겨도 되겠다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도 주시고 다른 여러 말씀들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간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돌이켜 마음을 겸손하게 겸비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에 높아진 것을 낮추고 마음에 덮여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벗겨낼 때에 그때서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깊이 받았던 인물에 대하여서 자신이 고백한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그것이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기억나시죠?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에베소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를 받게 된 이유 뭡니까? 그 이유는 그 계시를 받아서 모든 세상에게 나타내라. 그 목적으로 주님의 계시를 주셨고 바울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고 그 계시를 맡길 만한 뭔가를 찾으셨다는 거죠. 뭘 찾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감추시고 숨기시고 꼭꼭 닫아 거시고 대신에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들한테는 나타내시고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높아진 것은 낮아져야만 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에 마치 물이 위에서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낮아져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먼저 다뤄야 되겠다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게 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따라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한테 더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꽉 붙잡힐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건 그냥 입술로만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주셔가지고 쓰게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 듣기 좋게 하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이 거기에 포함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신 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왕 중에 왕이 되고 싶어하고 주 중에 주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심인데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데서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8달 만에 태어난 자, 이런 식으로도 자신을 표현하지만은 적어도 에베소서 3장은 계시에 대한 계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시인가 하면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감춰져 있었는가 하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겁니다. 하나님 속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속에 신기에 속하는 겁니다. 천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속에 감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뒤에 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계획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를 쓰자면은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경륜은 뭐냐? 이 단어를 분해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집 세우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감춰져 있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계시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은 받아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뭐에 대하여서 주님이 숨기시고 감추셨다고 하셨는가? 뒤에 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한테 있는 건 모두 다 아들한테 주셨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만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계시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약에서 아버지라고 우리의 숭배를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할 분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려면은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 아들의 계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 이렇게 야리끼리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 아닌가요? 계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아는가요?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12월 24일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야다 이래가지고 난리법석을 술집에서도 합니다.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된 것들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다 계시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들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비하게 낮추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또한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자신을 어떻게 아버지로 나타내셨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낮추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음성에 귀를 열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 말씀에 보시면은 계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씀에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시면은 1장 17절인데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를 통하여서 받았다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기록된 것인데 기록된 글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을 깨달으려면은 여전히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먼저 한번 요한복음 8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40절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40절에 내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란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자면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메트는 히브리어에서 22가지의 자음자가 있는데 첫 번째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 알렙이고요. 두 번째 글자가 벳입니다. 알렙, 벳 이렇게 나가는데요.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와 벳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가서는 어떤 글자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알파입니다. 알파는 요새 뜨고 있어요. 어디에서 뜹니까? 알파고라 해가지고 처음, 기원, 시초 이런 의미로서 알파 이 첫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영어가 이제 세상에 쫙 퍼지게 되고 나서부터 영어에 해당되는 글자가 A, B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스펠링을 얘기할 때에 알파벳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파, 벳 이렇게 영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A, B 이렇게 나갑니다. A, B가 헬라에서는 알파, 베타이기 때문입니다. 알파, 베타는 더 위로 올라가면은 히브리어에서 알렙과 베트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단어에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벳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벳세메스, 태양의 집, 그런 의미입니다. 태양신 섬지면서 벳세메스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벳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글자로서 벳인데 알렙, 벳 이렇게 알파, 벳 이렇게 A, B 이런 걸 갖다 다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만큼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 글자를 알렙을 쓰고 두 번째 글자를 mem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세 번째 마지막 글자를 마지막 히브리 자음에서 끝자를 씁니다. 타우. 그래서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단어 안에서 진리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진리란 건 처음과 끝이 똑같이 변함이 없는 거다. 그런 의미로서 에메트, 진리라고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 중간자 mem은 이것은 알렙 마지막 타우에서 중간 쪽에 있는 것으로서 중간에 있을 때 보여주는 것들은 처음과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처음과 끝과 연계선상에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의미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곧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 앞에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특별히 주님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했을 때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유대 사상을 가지고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음란한 데서 났다, 정결한 데서 났다. 왜 이런 말을 여기에서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하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구약에 가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 주셨던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자기들이 만든 이방인들이 만든 인간들이 만든 걸 따라가면서 거기다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총각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너 장가들어 그렇게 했습니다. 장가들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구한테 장가들까요? 하나님이 친히 고르신 처녀라면은 정말 좋겠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고멜을 불렀습니다. 고멜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여자입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아무나 같이 자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막 자고 막 아기를 낳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를 불러다가 선지자 호세한테 장가를 들으라고 했는데 아니 밖에서 새던 바가지가 안에서는 안 셉니까? 시집을 왔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놈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봐 지금 네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애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남의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지으라 했습니까? 뭐라고 지으라 했어요? 로암미라 지으라 한 겁니다.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의 자식이다. 그리고 또 낳았는데 또 남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외에 있는 자다 해서 로루하마라 짓게 한 겁니다. 거기에서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음란한 자식, 니네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를 해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요? 한 분이신데 곧 야훼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희가 한 분 하나님 야훼를 믿을지라도 어린아이처럼 계시를 받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요.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야훼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음란한 데서 나온 건 아니다 할지라도 너희 아비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8장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진리가 뭡니까? 에메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처음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나중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없을 때 완전 처음인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이 갖고 계시는 특별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진리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증거를 하셨는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23절로 27절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대요. 진리를 말씀했는데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알려면은 계시를 받아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아는데,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아들, 딸들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랐다 그 말이 아니고 계시를 받아야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위에서 났고, 이 말은 유대인들한테 절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위에서 났어? 너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그러던데 너네 엄마가 호적하러 와가지고 그때 마국간에서 났다던데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겨우 났다고 하던데 무슨 마국간이 위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문이나 영어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한자로 그냥 인자 그렇게 말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대로 분명히 알려면은 사람의 아들로서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진리대로의 계시를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받아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12월 25일 성탄절 사람들 즐기는 거, 베들레헴에서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돌아가셨던 그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계시를 받은 자들만 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씀이 바울의 성경에서는 많이 나와요. 로마서 마지막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 3장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 1장 2장에서도 나오고 바울이 계시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간상 그것은 접어두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8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이름인가? 구약 성경을 이사야 말씀에서 몇 군데 나타나는 것 가지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이사야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41장 말씀 한번 보시죠. 41장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무 약해요. 성경 읽는 것은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읽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을 때 더 은혜가 여러분한테 부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 명령하였느냐? 나 야훼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처음이다 이런 말 쓸 때에 알파 또는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헬라어로는 내가 알파요, 내가 마지막이다 할 때는 내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시작이고 마침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뭐라고요? 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43장으로 또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번에는 43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그다 할 때 그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육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라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에메트를 따라 예수님이 알파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다시 한번 44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이번에는 4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2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가 어디 계시느냐? 왜 찾았어요? 경배하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려 했다. 마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야훼께서, 그라고 하신 그분이,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그분이, 처음부터 고하여 온 그분이, 처음부터 들리게 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장막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찾아오셨을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임마누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그 말이 에메트에서 보면은 나는 알렙이요. 아멘. 나는 타우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 글자란 겁니다. 이 말을 헬라식으로 해서 알파벳으로 말하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록 끝에 가가지고 모든 걸 이루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시록 2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찾으셨습니까? 예,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알파고는 이제 알신이 되었다고 인터넷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바둑에서는 10단 이상의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알신이라고 하는데 알렙 또는 알파 이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라기보다 고유칭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내가 에메트에서 알렙이고 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을 이루는 과정이고 모든 것이 시작과 끝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서 이사야 말씀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전지한 나라 할지라도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 말씀하시고 나 외에 구원자가 있겠느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영이신 그분은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값을 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새는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알파고를 만든 사람을 요즘에는 알파고의 창조주, 그렇게 말하면 알파고의 아버지 이런 말을 씁니다. 정말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분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데서 난 그 사생자와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도 되시고 여인의 후손도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나는 처음부터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에메트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딱 듣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면서 고백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뭐라 했어요?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는 그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저희는 예수님이 나는 그다 할 때에 아버지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말하는 자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글자는 모양을 보고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속자 오실 것이다는 예언약을 주실 때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로 읽었는데 히브리 4개의 자음자로만 기록된 그 구약적인 성함을 주셨습니다. 그 4개의 자음자는 처음에는 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꼬부려진 글자입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할 때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고 밑에다가 이렇게 다리 하나 세워서 여기다가 창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 다음에 창문으로 본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글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막대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처음 글자 밑에 다리가 이만큼 더 붙은 형상입니다. 이것은 못을 보고 만드는 와우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네 번째 글자는 역시 기역자에다가 창문 내놓고 두 번째 글자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함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 때에 그 글자가 갖고 있는 그림의 뜻을 가지고 풀면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정말 그분인지 고민하다가 정말 그렇군요 하고 고백했던 아주 굉장히 깊은 사색을 했던 깊이 고민을 했던 한 사도의 이야기를 마지막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요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도마도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20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짝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짝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하더라. 아멘.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손에 못자국 그게 뭡니까? 구약적인 하나님 히브리 이름에 요거 손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다 나오고 못 나오고 보다 나오고 한 겁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 그분 부활하신 거 못 믿겠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믿어라 하고 그 손을 보여주셨을 때에 정말 부활하셨는지 이제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더 깊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를 고백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한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신약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그것은 진리의 교회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이어왔던 계시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받은 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고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여러분이 바울처럼 잘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